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 민수기 3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3장 40절 그리고 51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4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옆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야곱은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말하자면 한 몇 초 상간에 야곱은 동생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항상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원했어요. 아니, 내가 3초, 2초 요 정도 늦게 나왔는데 그 때문에 내가 에서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 돼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못 받아 라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인지 우여곡절 끝에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당부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길을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집을 나와서 그 시간 동안 가져가야 할 채비, 여비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선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고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밤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출발했지만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취하실 때 아무 공로 없이 취한 것이 아니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실 때 아무 공로 없이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가축 중에서 초태생들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속의 원리를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적용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까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살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별하셨으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초태생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 대신 또한 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가축 대신 취하기 위하여 성막 앞으로 이끌어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와 그들의 보유한 가축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대속이란 빛을 갚지 못해 종이 된 자에게 그 빛을 대신 갚아주고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매여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위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이란 동물을 잡아 만든 옷인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 말하자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앞으로 있음을 예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예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속전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아서 그 숫자만큼은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당시 성막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반세기라는 돈을 내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273명의 남은 자들을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속전이란 죄를 보상하는 돈이란 뜻이며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는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 몸값이 코페르이며 인질의 자유를 사는 데 필요한 인질금이 바로 코페르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탄의 영역에 인질로 붙잡혀 있던 우리를 풀려나게 하고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값으로 치르신 보혈이 바로 코페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 273명당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내게 하셨는데 그 당시 5세겔은 노동자의 20일 품삯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한 사람당 속전으로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값으로 취하면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품삯이 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5세계를 요구하신 것은 그 적은 물질을 통해서도 생명을 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사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내가 내야 할 반세겔,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은 한마디로 예수의 보혈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인데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내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보혈이 속전이며 그 보혈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바로 순종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한 사람당 5개의 씩을 치어서 1365세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명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부활이라는 완전한 구원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번성함이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전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순종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평생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한 그 음성 때문에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속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속전의 은혜 속에서 순종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여 속전의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음성 속에서는 아버지여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속전의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순종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 속전이 되어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더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여 주셨나이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한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올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의 심령판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